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딴 데 정신 날아가면 안 됩니다. 네, 잠시 이제 하지만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좋은 자양분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정예 멤버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쁨과 놀라움과 또 사랑과 온유와 절제가 오늘 넘쳐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먼저 이 성경 구절을 가만 보면은 성경 구절 자체만으로도 복이 됩니다. 네, 성경 구절 자체만으로 딱히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만큼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 성경 구절은 중요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노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노래할까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 박미경으로 말미암아, 허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노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황금이로 말미암아, 김영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이 노래 부르고. 자, 이 성경 오늘 말씀 본문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주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주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졸아서도 안 되고 정신이 따로 날아가서도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 성경입니다. 스바냐 성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 성경은 남유다 쪽에 있는 선지자 스바냐의 이야기입니다. 개혁의 아이콘 요시야 왕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자, 스바냐는 어느 발음으로 첩하냐, 야, 엘 뭐 이런 거 붙으면 뭐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스바냐, 야훼, 하나님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보호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도 종말에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시대가 남유다 시대입니다. 남유다 유다에 있죠. 이스라엘은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이렇게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고 BC 722년에 갔습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제 서서히 지는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한때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여기를 다 점령한 초강대국이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아까 멸망시키고 이제 한때 강성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떠오르는 해가 되고 아수르는 지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하면 아수르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사람? 요나였죠. 어쨌든 그 얘기는 전에 했으니까. 그래서 아시리아가 지는 해가 되는 이때에 이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 이때 왕이 누구였나 하면은 아까 봤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여기서 이제 애굽이란 나라가 강대국이고 바벨론이 강대국이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는데 아시리아가 이제 지는 해라고 그랬죠. 지는 해인데 유다 왕 요시야는 아시리아를 조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서 바벨론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이 아시리아와 연합해 갖고 바벨론을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느고 왕이라는 왕이 군사를 끌고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그미스에서 합쳐가지고 전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 왕 요시야가 안 돼! 이러면서 애굽 왕을 막았었습니다. 연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막았어서 이 애굽 초강대국이었는데 겁도 없이 막았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어디서는 머기또라는 여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습니다. 그 뒤 여기는 전에 또 한번 얘기했듯이 그 뒤에 여기 가서 갈그미스 가서 전투를 해가지고 바벨론한테 졌습니다. 져서 다시 내려오는 이제 애굽이 슬슬이 내려와서 자기를 방해했던 유다에 들어가지고 그 유다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 이름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이라고 그랬죠. 그 여호야김 왕이 이제 세워가지고 그 악한 정책을 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번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어쨌든 이때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를 다시 한번 잠깐만 살펴본다면은 이 예루살렘 유다 땅을 지키는 왕이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 날아갔고 요시야 왕이 지키고 있다 그랬죠. 요시야 왕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8살 응애 할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몬 왕이 한 2년간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누구였는가 하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따라해봅시다. 므낫세는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전체 합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못된 왕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대적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55년이나 다스렸습니다. 이 유다 땅을 다스리면서 그 유다 나라의 온갖 우상이 팽배했고 온갖 비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라에 쫙 퍼졌습니다. 그만큼 이 므낫세 왕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을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암살당해가 죽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너무 나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아들도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못 참겠다! 그래가 죽여버렸습니다. 암살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왕이 됐을까요? 요시야가 됐다. 요시야가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8살 왕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8살. 지금 우리 허민이가 몇 살이에요? 자기 나이 하는데 한참 생각하고 대답하네. 자, 13살인데 그보다 훨씬 어린 8살 어린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마침내 이 나라에 희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나쁜 왕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정말 멋진 왕이 이제 드디어 태어난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태어났는데 그렇지만 요시야 왕은 이렇게 했지만은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 심지어 그 할아버지는 몰렉하면 딱 생각나는 거 혹시 생각나면 몰렉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받는 우상이 신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막 하면서 자식도 제물로 바치고 이런 엄청난 나쁜 짓을 하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물려받지 않고 이 요시아는 했지만은 백성들은 아직도 그의 나쁜 짓을 행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요시아가 이제 20살쯤 되니까 드디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우상을 철폐하고 그 나라에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우상은 없다. 그러면서 바알, 아세라, 몰렉, 그 다음에 일월성신이라 해가지고 온갖 일월성신 생기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8살의 왕이 되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서서히 이제 크면서 한 20살쯤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따라 살면서 이제 우상을 다 절폐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스바냐 이야기는 바로 이 신앙개혁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해 있으니까 그 타락한 세대를 보고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대충 이제 이때가 언제든지 감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요때 이제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하기 전에 우상이 다 없애버리라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해 있으니까 그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 아주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습니다. 4대 후손이었습니다. 이 4대 후손 스바냐는 결국 스바냐도 뭡니까?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왕이었으니까요. 근데 왕의 후손이었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되지 않고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하고는 일종의 친척지간이죠. 친척지간.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어렸지만은 이 스바냐는 요시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키워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수영 침례교회에 아주 어떤가는 허민이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냐? 하나님 안에서 바로 반듯하게 서면은 하나님이 크게 서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서실 것입니다. 자, 그 스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를 멸절해 버릴 것이다 라고 스바냐는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이스라엘에 어떤 나쁜 것들이 있었느냐?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혼합주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말감, 밀감 또는 이런 우상에도 맹세한다. 뭐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뭐 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 혼합해서 다 믿겠다. 그 심리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라 이거죠. 하나 걸리가 진짜 신 걸리면 나는 복 받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막 온갖 신을 다 믿고 또 하나님도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온갖 잡신들을 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부 멸절해 버리겠다, 전부 없애버리겠다라고 심판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면서도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 오늘 무당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간증하러 다니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무당할 때, 전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 수능날 되거나 남편이 승진할 때거나 아들이 뭐 어디 취직하기 위해서나 또 선보거나 뭐 하여튼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잘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좀 불안했던가 봐요. 그 하나님은 당장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신랑이 승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승진할 것이다 라고 탁 답이 떨어져야 되는데 답이 안 와. 기도해도 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불안하니까 어디 가요? 점집에 갑니다. 점집에 떨랑떨랑떨랑떨랑 복채 500만 원만 내라, 답을 해주겠다. 500만 원 탁 주면 너희 신랑이 승진할 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 가는 거예요. 물을 조심하고 귀인을 만날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다 그런 답을 듣고 싶어 갖고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 청년이 점, 사주, 타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본다고 해요. 젊은 청년들 많이 보지만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우리 그 한국 리서치에서 2025년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월 달에 조사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45%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서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정확하게 믿고 있지 않고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당장 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점집에 갑니다. 무당집에 갑니다. 사주팔자로 가는 거예요. 오늘 TV, 미디어 온갖 것들이 다 사주 보고 타로 보고 점 보고 이제 요즘 TV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무슨 뒤에 막 뭐 우상들이 있는 그런 데 가갖고 점 보는 거를 자연스럽게 TV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무릎보살?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서장훈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 세상에 당장 사람들이 그 답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그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런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모르고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딸랑딸랑딸랑딸랑 그런 데 가가지고 뭔가를 답을 얻고 싶어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섬기는 이 혼합, 겸하여 섬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 배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가 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학문들이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어록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 팽배했던 여러 하나님을 떠난 것 중에 뭐냐면 신앙의 무감각입니다. 신앙의 무감각.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찌꺼기가 뭡니까? 그냥 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그런 찌꺼기처럼 됐다.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스스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이게 스바냐 1장 12절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불한다 했습니다. 멸해버린다 했습니다.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하나님 멸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더구나 또 신앙의 무감각, 현실적 무감각한 이 신앙인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다 벌을 내린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교회를 나가도 복을 주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가도 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도 재산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어떤 주식이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안 다니도 딱히 내 벌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잘만 되고 있고 직장의 승진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우리 자식은 문제없이 잘 되고 아파트 금액은 오르고 있고 다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 이런 신앙, 진짜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다 가는지, 내 삶의 사원은 뭐가 되는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 해주시는 거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전혀 상관없는, 실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마리아상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제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면 저 큰 불상을 보고 절하는 건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사람들을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멸절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뭐가 죄인가요? 하나님은 죄를 뭐라고 규정했는가 하면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나로부터 돌아서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육체적인 죄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규정한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스바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스바냐는 이제 그 멸망된 다 죽어버린 사람들로부터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은 자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뭐냐면 우상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화로부터 남은 자입니다. 이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멸망될 때 남은 자 누굴까요? 남아있는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도 휴거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 하나님 이름을 의탁하는 그 자들, 하나님 이름만 찾는 그 사람들을 누가 보호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찾아가고 타로를 찾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멸절해 버린다고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뭡니까?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 모두 다 벌을 받고 모두 다 죽고 모두 다 하나님 멸망의 주름길로 구름터리로 떨어질 때 남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보호를 받는 자가 바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런 두려움 없다는 거예요. 남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태가, 그런 남은 자가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남은 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 우리는 남은 자,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살아있는 자, 성령님의 내주하는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악을 행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을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자들을 보고, 남아있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여러분들, 그 악을 행하지 않고 그 혼합주의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잠잠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은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사랑하면서 너무나 편히 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은 어떤 표정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손주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한 것 같아요. 가서 한번 안아봐야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이만 보면 얼마나, 조금 있으면 그 아이가 까르르 웃는 거 보면 기절하지 않을까요? 그죠? 정말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은 마치 이제 막 태어나가 5, 6개월 된, 1년 된 그 까르르 웃는 그 아이들 보는 것처럼 즐거워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그냥,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박미경 자매가, 수영로교에 가서 밤에, 그 빵을 한 50개 들고 가서 팝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100개 들고 가서 팔았습니다. 다 못 팔았어요. 근데 다 팔았으면, 기절할 거 아니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 팔았으면. 만일 200개 팔았다면 그 자리에 쓰러질 거예요. 그만큼 기뻐한다는 거죠. 그만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 기쁘가 정신을 못,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까르르 자기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아빠만 보고, 아빠 몸 까르르, 아빠 몸 까르르. 그렇죠? 엄마 몸 까르르. 왜 그럴까요? 자기를 보고 너무 좋아하니까. 나를 보고 너무 좋아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보고 내가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나를 보고 웃고 계시네. 너무 좋아. 하나님 나를 보고 웃고 계시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돌아선 사람, 아까 말했던 그 다른 신을 찾아가고 점을 찾아가고 타로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 사람은 멸절해 버린다고 했어요. 점은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만 봐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내 이 자식 너무 좋아. 민이가 나만 쳐다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감이 안 되나? 누군가 나를 쳐다본다는 건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 나를 들어오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를 사랑스러운 쳐다보는 눈 안 보고 이래서 쳐다보면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네, 하나님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걸로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보다 영혼을 더 강하게 일으키는 진리는 없다고 했어요. 이 유명한 설교자, 이 침례교 목사인데 너무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존재 이전에 이미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라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보잘것없고 이 못생기고 이 정말 기도 자리몽땅한 나를 하나님은 너무나 예쁘게 보신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찬양하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노래하신다. 하나님, 아이고 이 자식들 정말 예쁘구나 이렇게 기도하신다, 노래하시고 그러신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보고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잘 보고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 앞에서는 침묵하시거나 진노하시지만 회복된 백성 앞에서는 기뻐하십니다. 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하는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백성이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노래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자녀로 남게 하옵소서. 수영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